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신앙이 계속해서 자란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 정체되어서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이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도 보시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넘사벽이시죠. 그런 넘사벽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자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계속해서 자라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복음의 씨가 있죠. 이 복음의 씨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씨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특징이 무엇이죠? 생명은 자라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죠. 자라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을 품고 있는 우리 역시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언제 한번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우리 자신을 그 영적인 침체에 방치하는 것을 두고 어떤 신학자는 죄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왜 이것이 죄일까요? 자라라, 성장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을 추구해야 되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것은 연세가 지긋이 드신 분이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이 나이에 자랄 게 더 어디에 있어요? 아이고, 지금처럼 교회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디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를 더해 가실수록 주님을 더욱 닮아 가셔야 됩니다. 주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실수록 몸은 허약해지시고 교회에서 하실 수 있는 일도 점점 줄어들지요. 대신에 오랜 세월 주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에게서만 묻어나오는 그 거룩하고 인자한 인격과 성품으로, 그 주님을 닮은 거룩한 인격과 성품으로 신앙생활에 훌륭한 모델이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결코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차별이 있습니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구분하고 있나요? 구분하고 있지 않죠. 생명의 복음이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하나요? 그것도 아니죠. 나이와 함께 이 생명의 복음도 함께 늙고 함께 시들어가나요? 그것도 아니죠. 복음은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씨앗은요, 결코 늙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습니다. 항상 영원히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성장의 의무에서 예외이신 분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스라엘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결같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결같이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랜 역사에 걸쳐서 온갖 인생의 쓴맛과 풍파를 겪었으면서도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면서 그 풍파를 신앙생활의 자양분으로 삼고 신앙생활의 깊이를 더해가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중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1. 이스라엘의 범죄, 2. 이방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3.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4. 하나님의 구원. 이 패턴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사시대를 보면 이런 패턴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늘 제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면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은 결과를 경험합니다. 한 걸음도 더 전진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는 어긋난 모습들을 보여주죠.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이방 민족의 학대에서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그들이 더 성장하는 것이고요, 더 성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 민족에게서 구원받는 것은 기정사실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을 참으로 잘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과도 같은 것입니까? 기정사실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기정사실이라면 이방 민족의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이 추구하고 목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구원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경험하면 이게 아니구나 하고 교훈을 얻지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늘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이방 민족의 학대와 괴롭힘 속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회복과 구원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왜 전혀 나아지는 게 없는지 그 원인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대체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그들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지를,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아주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그들이 신앙의 정체에 빠져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 우리의 섬김과 순종을 받으셔야 할 분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요 목적이신 분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요 수단으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도구요 수단으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시대가 저물어가고 이제 왕정시대가 다가오는, 다시 말해서 후기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아주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랴.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전쟁에서 죽은 군사의 수가 4,000명 가량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의 피해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그만큼 블레셋에게 크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이렇게 전쟁에서 진 것도 속상한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왜 지게 하셨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패배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라고 말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진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어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게 하셨는지 질문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째서입니까? 어째서 저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것입니까? 왜 우리를 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하죠. 하나님과 동일시 되는 물건입니다.
그런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을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다룰 수 있는 도구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하면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고 쓸 수 있는 도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달리 말씀드리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순종의 대상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하나님의 구원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장하지 않는 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섬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만, 도구로만 여기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는 것이지요. 마치 어린 자식이 아버지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다오 요구만 하니까 자라지 않는 것이죠. 계속 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식과 이 장성한 자식을 비교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린 자식들은 물론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부모님보다는 부모님이 주는 선물에 더 관심이 있죠. 부모님보다는 부모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식은 부모님이 주는 선물도 좋아하지만 부모님이 주는 선물보다 부모님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더 관심이 있죠. 저희 애들이 한창 어릴 때 요즘 설교할 때 저희 애들이 많이 등장하죠. 애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애들이 한창 어릴 때 제가 굉장히 서운하게 느꼈던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고 집에 돌아오면 애들이 어릴 때 그 어린 애들이 저를 엄청 반겨줬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가 신발을 채 벗기도 전에 저한테 달려들어서 매달리고 안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맛에 산다라고 느낄 정도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 녀석들이 시간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좋아서 막 달려들고 잠시 뒤에 곧바로 제 두 손을 쳐다봅니다. 이 녀석들이 왜 제 두 손을 쳐다볼까요? 제가 애들에게 주는 선물, 그게 더 반가웠던 것이죠. 아버지 손에 자기들에게 줄 선물이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하는 것이죠. 아예 어떨 때는 들어오자마자 제 두 손부터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아무것도 안 드리면 에이 아무것도 없네. 참 좋으면서도 씁쓸하고 참 속상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손자, 손녀들 얼굴 한번 보려면은 선물 준비 안 하면 얼굴도 못 본다면서요. 여러분, 성장의 관건은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예배하며 섬기며 목적하며 교제해야 할 분으로 섬길 때, 그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보다는 문제를 허용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집중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성숙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판단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참담한 결과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백성들이 장로들의 결정을 따라 실로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그 좌우에는 엘리의 두 망나니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이 있습니다. 참 쓸쓸하죠, 여러분. 참담하지요.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도 그렇고 엘리의 두 망나니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는 모습도 그렇고 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참담하고 정말로 씁쓸한 모습 아닙니까? 계속해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이스라엘을 보면서 느끼면서 사기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미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전쟁의 승패가 결과가 결정이 난 것 같죠. 그런데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나요? 아니죠. 이번에 패배는 1차 전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하고 완벽하고 철저한 패배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일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컸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3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망나니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이 결과가 증명해주고 있죠. 어찌 보면 1차전의 패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2차전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지요. 이번 전쟁뿐만 아닙니다. 그전에도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하면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문제 너머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서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십시오. 당연히 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는
섬기지 않는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신 분으로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허용하신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허용하셨다면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그 다름에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마다 나름의 사연들이 다 있고 의미가 있지만 결국에 그 문제들은 한 가지 결론으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며 관계의 깊이를 더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깊고 치밀한 교제를 회복하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연단이라는 것은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신앙적인 인격을 의미한다고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와 하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자상하신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나아가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더욱 신뢰하는 더 깊은 신뢰와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 깊고 치밀한 사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야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주는 것에 더 관심이 많지, 장성한 아이가 될수록 아버지가 주는 것보다는 아버지에게 관심이 더 많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헤아려 알려고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헤아려 알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지요. 아버지가 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는 아이는 아직 많이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온양삼일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하는 장성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놓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의 단계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도약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문제가